프린트물 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볼게요.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예수 사랑 예수 동행과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사랑과 또 원수된 사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라는 것을 고민을 사실 먼저 해봐야 되는데요. 성경대로라면, 그러니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기준 삼아서 내 생각과 내 이론과 나의 어떤 사상과 교리와 전통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은 1.1획도 그냥 우연히 써놓은 것이 아니거든요. 의미 없이 써놓은 것이 아니라고 여러 군데 사실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라면,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지? 근데 오늘 제목을 보면 예수님을 사람과 사람끼리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무도 집착하면 그게 뭐가 되죠? 스토커가 되잖아요. 그 종이 한 장의 차이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거든요. 너무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관심이고 사랑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랑은 예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분명히 이것을 표시해 놓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고집스럽게 내가 알고 내가 깨닫고 내 기준으로 그냥 멋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인데 왜 너는 그러냐 이러는 거죠. 나는 사랑으로 했는데 예수님 왜 그래요? 라고 생각하면,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그 아가페 사랑의 유일한 조직.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내 멋대로의 사랑, 감정의 사랑, 이런 사랑이라고 자꾸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안에. 그러니까 전 재산을 팔아서 누구를 구제하고 누구를 뭐 했어도 살려주고 뭐 도와주고 했어도 그게 뭐가 아닐 수 있다? 예수님이 원하는, 그래도 사랑이 아니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건 당연히 사랑이야. 아프리카 가가지고 어려운 아이들, 막 힘든 아이들 가서 같이 고생해주고 거기서 막 질병 걸리고 막 엄청나게 모든 걸 희생해서 막 했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자, 제가 목요일 날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 66장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 현대어 성경으로 해드릴게요. 이사야서 66장 1절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경건한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경건한이라는 건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제대로 예배드리고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거짓 예배에 빠진 이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거짓 예배가 있대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원하는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예수님과 관계없는 예배가 있다라고 성경은 제가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 번 찾아드렸었죠. 그죠? 근데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디에 성전을 지을 수 있겠느냐? 내가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 하늘과 땅이 모두 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 나 여호와가 만든 것들이다. 나 여호와가 이르는 말이다. 그러나 내가 먼저 굽어 살피는 것은 성전, 건물보다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성전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알잖아요. 진짜 성전은 건물이에요, 나예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죠? 철떡같이 알죠? 근데 내 생활과 내 삶과 나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관계, 나의 것들을 돌아보지는 않아. 예수님 그거 돌아보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여전히 뭐예요? 건물이에요, 건물. 이거 중고예요, 여러분. 중고.
강대상 중고 사오면 머리털 뽑으려고 그럴까요, 목사님들이? 이게 그런 것에 목숨을 건단 말이야. 아직도 건물 아니라니까. 야, 그거 아무리 금으로 짓고 아무리 해도 사실 누가 짓는 거예요? 내가 지어주는 거고 내가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있다 없다, 그런 거 아니다. 너희 안에 내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보다도 사람의 마음이다. 예수님이 받으시고 원하는 거. 그러면 그래서 계속 우리는 이것에 대한 점검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계시다니까요. 다른 거 아니고. 여기에 금칠을 하고 여기 대리석을 하고 막 엄청나게 뭘 하고 앞에 그냥 옷 멋있는 몇천만 원짜리 드레스 입혀가지고 엄청난 시스템으로 찬양을 한다고, 그게 자꾸 그런 것만 신경을 쓴다니까요. 그거 자랑하고. 예수님은 뭔데? 너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와서 말씀을 듣고 계속 내 삶을 점검받고 텍스트인, 그 잣대인, 수평자인 그 말씀과 내 생각과 내 삶을 비추어 봐서 잘못된 걸 새로워지고 고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계속 예수님의 온전함으로 달려가는 그것을 원하시는데,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데 삶은 안 바뀐다. 문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수없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면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뉘우치며 괴로워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의 예배를 내가 기쁘게 굽어 살핀다. 그래서 말씀을 야, 내가 좀 선한 줄 알았더니 부족한 것밖에 없네, 연약한 것밖에 없네, 맨날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네. 그걸 알고 발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꿀밤을 때린다, 머리 쓰다듬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잘못되어서 그런 사람은 교회 못 나오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교회 나오는 거예요. 전과자들이 사실은요. 멀쩡한 사람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이 나와서 온전함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내 속에 부족함을 뭐 하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남의 거 말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선악의 기준이 있어서 그냥 대충 훑어만 보고도 판단 다 해버려요. 아주 신령해요. 제가 그러지 말라 그랬죠. 큰일 난다 그랬죠. 그 깊숙한 중심까지를 헤아려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왔던 그 여정으로 저 스타일 보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랬다면 우리는 벌써 여기 있을 자리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하나하나 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 집중을 하면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 그분의 생각, 그 말씀에 쓰여져 있는 것들이 자꾸 내 마음을 이렇게 씻어주시고 기준으로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것만 학벌, 외모 뭐 이런 것만 봤는데 이제는 내가 자꾸 달라지는 것들이죠. 예. 그런데 3절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이방인들의 습관에 따라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런 거 여러분 제일 위험한 거예요. 예.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영상 앞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시대잖아요. 그렇다 해서 그것이 습관처럼 그것에 우리가 방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항상 예수님에 대한 경외와 존중과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내가 대면하려고 하느냐는 것이죠. 너희는 나에게 소도 잡아서 바치고 사람도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있다. 너희는 나에게 양도 잡아서 바치고 개도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있다. 너희는 나에게 곡물도 가져다 바치고 돼지의 피도 뿌린다. 그들은 나에게 분향하고 우상들에게 가서도 제물을 바친다. 그들은 언제나 제멋대로 하는 것들이 것들이며 내가 미워하는 것들을 모두 골라서 하는 것들. 예배를 드리는데요,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게 지금 좋아하는지 원하는지 원수된 건지에 대한 그것의 기준 자체를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뜻하시고 예수님이 보시는 것들을 우리는 자꾸 그것을 따라가야 돼요. 내 멋대로 하다 보면 스토커가 되고 내 멋대로 뭘 하다 보면 그게 오히려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는 이제 생각을 좀 바꾸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왜 이걸 먼저 해드렸냐 하면 예배에 대한 본질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습관적인 게 너무 몸에 배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안 빠졌어, 오늘 뭘 했어라고 그걸로 다 끝내버리니까 자꾸 아직도 내 마음의 삶의 것들을 점검하며 생활 속에서 삶의 예배를 원하시는 것들이 예수님이 보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시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뭘 했다라는 거예요. 자꾸 건물에 신경을 쓰고 외형에 신경을 쓰고 어떤 행사나 어떤 이 프로그램에 신경을 쓰고 뭐 어디에 신경을 써야 돼요? 나의 행실이요. 내가 성전이에요. 이건 성전 아니에요. 건물이에요. 건물. 성전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자꾸 돌아봐야 돼요?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내 생각이 성경에 비춰봤더니 성경이 진리인데 내 생각은 이랬었는데 잘못 알고 있었네. 그 책을 잘못 배웠네. 학교에서 잘못 배웠네. 내가 잘못된 종교적인 것을 배웠네.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라고 계속 바꾸고 변화시키고 온전한 걸로 가려고 우리는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신명기 찾아봅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예.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 사랑에서 사랑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또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사랑에 대해서 아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니까 유일하신 분이시니 그분을 어떻게 섬기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의 방법이에요. 뭐 재물 많이 갖다 드리고 돈 많이 드리고 뭐 헌신 많이 하고 이런 개념이 분명히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마음,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 그분은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니 뜻이죠. 뭘 원하시냐면 너는 뭘 다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게 그분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과 영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코드를 맞추지 않고 전도를 많이 하면, 뭘 많이 해드리면, 뭘 충성하면 다 이걸로 바꿔버려요. 성경이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데 사랑하면, 근데 이 뜻을 이제 제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 한순간도 놓치지 마라. 끊임없이 예수님을 대면하고 끊임없이 예수님과 뭔가 관계를 맺을 때 사랑의 마음으로 접촉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이든지 또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 이 말씀, 이 계명을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 복음, 이것을 아프리카 가서 먼저 하지 말고 어디부터 먼저 하라 그래요? 가정. 복음 가정부터 자꾸 예배당 말고요. 성경이 제시하고 있잖아요. 가정에서 출발해요. 먼저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 근데 이게 뭐 유일하신 하나님이신인데 유일하다는 그 의미가 이제 두 가지로 영어 성경을 보면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only가 아니라. 그러니까 왜 원이냐면 세 인격을 가지신 분이 한 분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합명사를 쓴 거예요. 하나, 원. 근데 그 원이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유일한 신이다. 많은 신이 있지만 유일한 분이다. 유일한 아버지다. 예.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요 본체요 본령이신 유일한 분이다. 라는 것에, 그래서 그분으로만 사랑이고 그분만 사랑해야 되고 그분께로만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이 부분이에요. 그분 외에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로만 사랑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사랑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8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5절. 이 부분을 신약에 이렇게 좀 더 쉽게 설명해 놓은 거죠. 고린도전서 8장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어요. 근데 실제는 아니지만 누가 만든 거죠? 사람이 만든 거 다 가짜예요. 가짜인데, 그러니까 더군다나 신명기 시대는 범신론자 사상이에요. 저기에도 영혼이 있고 저기도 신이 있고 범신론적인 사상에 물들어 있을 때 지금 성경은 무슨 신을 얘기해요? 유일신을 얘기해요. 유일한 분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유일한 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대상, 오직 누구만 사랑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분만 사랑해야 돼. 그분 외에 다른 어떤 것에 대한 것들을 싹 다 집어빼, 다 내려놓게 돼 있고,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많은 것들을 함께 사랑했던 것에서 양육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누구만 사랑하는 것으로,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으로.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언제야? 이제야. 그거 한마디 들으세요. 이제야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을 하게 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그 길을 양육받으며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원입니다. 원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누구에게로부터 왔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에 의해서만 우리는 모든 것들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라고 얘기했는지를 이제 제가 설명드리려고 이 아가페 사랑의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찾아볼게요. 신명기 10장 12절을 보세요. 장 12절. 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10장 12절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는 거죠? 경외하는 거. 경외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그분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게 경외예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고?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이것이 곧 누구를 위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는 것이에요. 예. 자, 왜 제가 지금 성경을 근거로 먼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왜 그분, 우리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없는 우리에게 왜 그것을 사랑을 요구하시고, 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설명하시고, 왜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인식을 해야 진짜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는 거죠. 근데 창조주인 그분께서 우리를, 피조물인 우리를 자녀로 맞이해 드렸어요. 그러면 창조주께서,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자식이 누구를 온전히 닮아서, 그분은 진리니까, 우린 세상의 부모는 실수가 많으니까 뭐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해. 근데 뭐 세상적으로라도 자식이, 부모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직업, 뭔지는 어쨌든 돈은 많이 못 버는 걸 수도 있고, 뭔가 뭐 이렇게 깨끗한 직업이 아닐 수도 있고, 뭐 힘든 노동에 들어가는 직업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자식이 아버지의 그 직업 정신을 이게 은혜 받아서 그 직업 정신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저도 이제 아버지의 그것을 제가 배워서 대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걸 부모가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돈벌이 수단이나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가 그것에 대해서 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문화재 어떤 뭐 전통 수호자인지 뭔지 좀 그런 것처럼 그게 가장 기쁨이 된단 말이죠. 그것처럼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는 건 그분을 온전히 닮아서, 그분의 인격이 뭐예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누구에게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죠? 자녀가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그 자식이 그 창조주 아버지의 그 사랑의 인격, 사랑의 마음, 사랑의 성품, 사랑의 본질, 이것을 깨닫고 배워서 작은 뭐가 되는 거, 또 하나의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을 가장, 거긴 세속적인 어떤 뭐 능력, 뭐 어떤 사명, 사역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본성, 본질, 본령이 뭐다? 아가페 사랑이시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알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 계명 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나를 유일한 나기 때문에 나만을 사랑해라 라고 요구하시는 이 계명 자체가,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원하고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고 이것을 가르치기를 원하고 이것을 양육받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강력한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잊지 마라. 마음에 새겨라. 이건 가장 최고의 것이에요. 가장 최고로 기뻐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의 사랑이 아닌 누구를 닮는 사랑. 그렇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뭐 하는 거? 닮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계명으로 주셨어요. 너희는 다른 것에 눈을 떼면 안 돼. 다른 것을 향해서 마음을 빼앗기거나 다른 것에서부터도 아니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너희의 것으로, 너희로 말미암은 것으로, 너희의 감정이나 기분이 아니라 순수하게 누구로 말미암은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우리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죠. 뱀 사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뭐 가려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는 목적으로 누구를 믿어도 그건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주여, 이거 제가 이 능력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 병자를 고치고 싶은데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엔 그렇지만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사랑에는 조건이, 아가페 사랑은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뱀 사랑에는 반드시 이유와 조건과 목적이 따라요. 그건 구원도 안 돼요. 조건이 되면 안 돼요.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아가페 사랑은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누구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는 우리 자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가진 어떤 환경적인 거 다른 요소가 아니라 그걸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미암은 사랑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만 사랑하고 싶다면 누구의 사랑만 받으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예수님의 사랑만 받으려고 받는 게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요. 다른 것에서 위로를 삼으면 안 돼요. 명예나 물질이나 사람과 어떤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걸로 위로의 대상이나 사랑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고 누구의 사랑만 받으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만 받으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를 보세요.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7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뭐하자? 사랑하자. 사랑,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거는요. 사랑은 어디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조물인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맞이해 주시고 온전한 한 가족이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전달받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무엇을 전달받아야 돼요? 그분의 인격, 그분의 마음, 그분의 성품이에요. 그분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사랑은 누구에밖에 없으니까. 그분 예수님께 밖에 없으니까 먼저 뭐부터 제시해야 돼요? 너희가 나만 사랑하고 내 사랑만 받으려고 하고 나에게라고 예수님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가시죠? 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뭐하고? 알게 되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의 본체와 본질과 본용이시다. 삼위일체. 예. 성경의 핵심이 사랑이죠. 사랑으로 예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마귀의 자녀인지 구분되죠. 사랑으로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구분이 되죠. 사랑으로 다 기준이 되죠. 예수님과 우리에게는 그래서 아버지라고 아까 이제 고린도서 8장에 그 아버지라는 그 뜻 안에는 뭐냐면 철저한 사랑의 관계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버지라는 표현 안에 사랑의 관계로만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른 조건이 아니라 그러니까 언어의 그 말의 원뜻 그 기본 의미에는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그 의미와 뜻을 알아야 그분이 사랑이 없는 우리에게 왜 그것을 요구하시는지 그래서 크고 최고의 계명이 뭐라고요? 자, 마가복음 보세요. 마가복음 12장.
우리 삶의 주파수를 정확하게 어디에 맞춰야 되고, 왜 예수님만 사랑하라 그러고, 왜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해야 되고, 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그것이어야 되는 것을 제가 더 정확하게 깊이 있게 설명드리는 거 28절이에요. 마가복음 12장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무슨 말이면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요구하십니다. 예수님만 뭐 하는 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과 성품을 다해 그분을 뭐 해주는 거? 사랑해주는 거라. 사랑해주는 거.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까지 주세요? 사랑하라는 율법,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먼저 가르쳐 주시려고. 그리고 그 율법의 기능에는 뭐가 있죠? 죄가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죄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성경적인 죄, 이거의 죄예요. 성경은 뭐 하라는 거가 율법이라고요? 사랑하라가 율법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긴다라는 건 뭐 하지 않는 거?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아,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 안에 뭐가 없구나. 사랑이 없구나. 근데 내가 이거를 지킬 수 있다 없다요? 지킬 수 없구나. 그러니까 누구 아니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요.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희 속에는 율법을 준 이유는 내가 사랑을 원하는 거야. 근데 사랑하지 않는 게 죄야. 너희 속에 이렇게 사랑하지 않고 이거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만? 예수님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인도하기 위하심이에요. 자, 주 곧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시니? 유일한 주시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유일한 분이에요. 우리에게. 예.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있다 없다? 없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가 제일이다? 사랑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는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전체로 드려지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뭐하다? 낫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포커스를 어디에 안 맞춰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코드를 맞추지 않아요.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까지. 예수님 생각하면 기도 응답 들어주셔야 되는데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다 그것으로 가득 차져 있다는 거예요. 수단과 구원을 이루는 수단, 우리를 지옥 안 보내고 천국 보내주시는 도구, 예, 이렇게 이게 기본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도 찬송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뭐예요? 수단이에요, 수단. 야, 오늘 주일 예배 빼먹고 다른데 하라는 거 교회 하는 거 하지 않고 그러면 야, 이러다 나 지옥 가면 이게 먼저 두려운 거죠. 이게 누구를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존중과 경외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것들보다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어떤 은혜와 감사와 이 관계보다는 그냥 종교적으로 천국 가는 도구고 이런 개념이 너무도 젖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는 것을 원하지를 않아요. 지옥을 면할까 봐 오는 것을. 예수님을 수단이나 도구나 이렇게 활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가페 사랑은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조건과 이유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를?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는 사랑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야 서로가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예수님이 지금 제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 그래서 자, 창세기 아까 22장 12절 말씀드렸자면 찾아드릴게요. 창세기 22장 12절. (22장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야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언제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40년을 동행하시면서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많은 사랑의 관계에 있었는데 순수하게 아들도 아니고 백세에 얻었던 그 귀한 하여튼 예수님 그분 자체만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마지막 결과가 있기를 예수님은 양육하시고 이것들을 오래 참아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설명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걸 보여주고 확증하기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이 그것을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과 대면하고 교제하고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양육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계속 점검해야 될 것은 예수님만 순수하게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아직도 예수님에다 플러스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조금 있고 이런 찌꺼기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은 양육을 통해서 그것을 제거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걸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대표잖아요. 우리 또한 그의 자손이기 때문에 예수님 나와 동행해 주시고 사업장도 주시고 가정 주시고 자녀들 주시고 또 우리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삶의 여건들을 다 예수님 손 안에서 햇볕과 비와 공기와 모든 걸 주시고 건강도 붙잡아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시는 이유가 뭐 하려고요? 이제야 내가 나만 사랑하는 그 답을 얻게 하기 위하심이라는 거예요. 종교적 이유와 목적이 아니에요. 목요일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천국과 지옥과 영생과 부활과 심판에 대한 이것 때문이 아니라 순수하게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조건 없는 사랑. 그건 누구로만 말미암을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만 말미암아. 그래서 구약에는 뭘로요? 계명으로, 옛계명으로, 십계명으로, 율법으로, 그래서 그림자로 그 사랑의 실체, 본체의 본령의 본질이신 누가? 예수님이 나중에 신약에 뭐로 오셨어요? 실체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뭘 보여주셨어요? 아가페 사랑은 이런 것이다. 원수까지 사랑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고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을 이처럼 사랑한다. 자, 로마서 5장을 봅니다. 자,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죠.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결론은 그 아가페 사랑을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으로만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이 부분, 그 관계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이 누구에게서부터 부음받아요? 예수님께로부터 부음받아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누구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그 아가페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그것을 공급받으셔야 돼요. 그것에 의해서만 되어져.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제대로 붙어 있어야 되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유일한 주파수가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자식이 귀해도 그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누가 먼저예요? 예수님을 아까 성경에 주셨잖아요. 그게 너희를 위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창조주의 요구시잖아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을 그걸 마음에 새겨서 여기도 잊어버릴 것 같으면 여기도 새고 여기도 새고 집에다 써놓고 막 다 하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귀한 거잖아요.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가야 돼요. 여기에 사명이니 사역이니 헌신이 이런 것들이 들어가 버리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사명이나 사역이나 충성이나 헌신이나 기타 이 모든 것은 사실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뭐라고요? 알고 보면 뭐요? 뭐라고요? 정욕이에요. 이 정욕도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누구의 사랑? 나로 말미암은 강력한 사랑, 내 사랑. 정욕의 이 단어에 숨어 있는 뜻이 이 뜻이에요. 내 뭔가를 이루려는 거예요. 내 뭔가를 이루려는 거.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줘요.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의 체험을 받아요. 그래도 뭐가 아니에요? 정욕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상, 그것이 온전히 내 안에 그대로 투영되는 것을 원하세요. 그 자체예요. 내가 예수화되는 걸 원하신다고요. 마귀적인 요소, 마귀의 옛사람에 살았던 그 불순물이 제거돼서 온전한 누구의 자식? 내 자식. 그 내 자식다운 거는 기준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이 뭐라니까?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요, 본령이요, 본체시니까. 근데 이거 외에 다른 어떤 것을 갖고 가보세요. 제가 수만 명을 전도했고요. 제가 귀신도 수없이 쫓았고요. 선지자 노릇했고요. 복음을 저기까지 전했고요. 하등의 예수님과의 관계없는 얘기예요. 보상을 바라는 거, 대가를 바라는 거. 예, 이 부분 이제 목요일 날 더 덧붙여 설명하겠는데, 그러니까 어디 양의 염소요. 염소는 떳떳하잖아요. 뭘 했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하기는 하는 걸 고사하고 지금 내 속에 있는 거 이거 지금도 벌써 아직 그죠? 방향이 완전히 틀리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부분이. 자, 근데 이제 오늘 한 가지 더 이제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유일하신 분이시니 너희도 그분께만 사랑하고 그분께로만 사랑을 받으려고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걸 한자적인 단어로 하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슨 적인 사랑이에요? 무슨 적?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너는 뭐만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이거 너무도 중요해요. 다른 것을 마음에 두면 안 돼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사랑하거나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다는 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건 다 이생의 안목에 다 뭐라고요? 정욕이요. 사랑하지 못해. 예수님만 거기에 코드 맞추고 그거야만 온전한 사랑의 사람을 우리는 갈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닮을 수 있고, 예, 변할 수 있어요. 사랑의 본질이 뭐라고요? 내 마음은 예수님의 인격이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걸로,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예수님만 사랑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주변에 친한 친구들, 주변에 옛날에 가까웠던 집사님들, 다른 자꾸 사람에게 뭐 하게 만들어요? 실망하게 만들어요. 자꾸 가지를 쳐줘요. 너무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발이 넓어갖고 예수님께만 집중하기가 너무도 능력이 많다 보니 마음이 오지랖도 높고 너무 들다 보니까 예수님께만 마음을 집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예수님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초반에는 자꾸 끊고 단절시키고 실망하게 만들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 속이 보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는다는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죽고 못 살았는데 둘이서 그냥. 근데 어느 순간인가 대화를 딱 하다 보면 전혀 이게 대화가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맨날 세상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무슨 우리는 뭐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이게 연애를 하면 아마 이제 모르게 우리 진슬이가 어느 날 갑자기 옆에 어떤 누구 남자 얘기를 자꾸 하면 이게 그쵸. 예, 괜히 자꾸 얘기한다 그러면 탁 퀘스천을 붙여보시겠죠. 집사님이. 얘가 지금 연애하려고 그러나?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착각하냐 하면 산속에서 자기 혼자만 예수님과 자꾸 산으로 가고 어떤 수도사처럼 고립되어져서 그 예수님이라니까 자꾸 그런 것만, 그게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의 본질은 이기적 예수님으로 말하면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께로의 관계는 이기적이지만 이것들이 뭘로 나타나야 돼요? 그것을 배우고 깨닫고 설명해 이게 된 것이 누구에게로? 이웃. 가장 가깝게는 어디? 가정, 지체, 형제. 이거에게 뭐가 돼야 돼요? 이렇게 나타나줘야 돼요. 그리고 세상 안에서, 세상 속에서, 관계 안에서 이 이기적인 사랑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양육받아지는데,
사람들은 이것조차도 다 내팽겨치고 가정 팽개치고 다 맡겼다 그러고 뭐하고 다 팽개쳐 놓고 자기 혼자 맨날 예수님 어디 산속에 거닐고 돌아다니고 여행하고 뭔가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이게 사단에게 가장 강력하게 이용당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해 드리려는 거예요. 성경에는 끊임없이 여기까지가, 그래서 아가페 사랑의 온전성, 이 사랑,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아가페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이 우리로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서 이것이 온전하게 어디에, 누구의 삶에, 내 생활과 내 이웃과 내 삶의 주변에 온전히 열매 맺는 것까지가 뭐다? 온전해지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결과가 여기까지, 1계명과 2계명이 뭐가 되는 거? 완성되어지는 거. 이거 아닌 나로 말미암은 뱀 사랑은 아무리 목숨을 불살라주고 전재산 팔아주고 아프리카 가서 수없는 학교를 세우고 별짓을 다 해도 전혀 아가페 사랑과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예. 자, 좀 찾아드릴게요. 요한일서 4장 볼게요. 요한일서 4장. 그래서 세상 속에 직장 동료들, 여러분 삶의 주변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그냥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면 사랑 예수님만 생각하고 앉아갖고 이거 아니에요. 큰일 나요. 여기서 신비적인 체험을 하면 가장 위험해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가정 속에서요. 철저하게 세상 속에서요. 빛을 드러내고 소금을 맛을 내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발견하는 거죠? 내가 무슨 온전한가요? 아니죠. 이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이 세상 속에 오셨잖아요. 어두움 세상에 뭐로 오셨어요? 빛으로 왔어요. 그럼 우리도 빛된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여기에 적용이 돼야 된다니까요. 집 내팽겨 놓고 가정 내팽겨 놓고 다 해놓고 가방 들고 어디 쫓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가서 앉아있는 게 아니고, 산속에서 맨날 동행한다 그러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이 속에서도 누구에게 더 집중할 수 있어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양육이 되면 사람을 만나는 폭을 넓혀줘요. 초반에는 그렇게 해주셨다가 되면 그 안에서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렇게 향해 주시는 거예요. 그 열매들이 내 삶의 주변에 나타날 때, 제 옛날에 저렇게 까칠하고 저랬었는데, 이런 게 그냥 알아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요구가. 자,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져요?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용서 받았지, 우리가요? 그래, 주기도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 주세요가 되는 거예요. 2계명까지예요. 율법에는 위에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서만 뭐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뭐만 강조하신 거죠? 이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크고 첫째 되는 부분에 그것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사실은 알고 보면 그거 없이는 감정적인 사랑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사랑인데 자식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딴 사람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뭐 재산도 팔아드리고 뭐도 하고 막 뭐 교리에 맞춰서 뭘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쟤 안 왔으면 좋겠어. 맨날 그러면서 나와갖고 울면서 맨날 쓰레기만 달래, 배설물만 달래, 맨날. 구약의 성경의 대부분이 그 내용이라니까요. 오죽하면 성전에 상을 엎으시고,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 그 안에 거하려고 해야 된다. 그럼 멀거나 어렵거나 힘든 게 아니에요. 계명 어렵다 그랬어요, 쉽다 그랬어요? 쉽다고 돼 있다니까요. 쉽다고. 예수님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주파수를 맞추면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MBC 주파수가 전 모르겠는데 MBC를 듣고 싶으려면 무슨 주파수를 알고 있으면 돼요. 그 주파수를 알고 있으면 아무 때나 맞추면 돼요. 그러면 들려요. 우리는 예수님만 사랑한다는 그 아가페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초점을 안 맞추고 자꾸 다른 종교적인 것들에 자꾸 초점을 맞추니까 안 들리죠. 예.
이 부분을 명심하라는 소리예요. 자, 16절을 볼게요.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온전히. 그렇게 되어지면 천국 가는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지옥은 아예 예수님의 개념에는 우리를 향해서 있었다 그랬어요? 없었다 그랬어요? 없었어요. 처음부터. 제발 그렇게 생각지 마세요. 지옥 갈까 봐 두려움으로 떨지 마세요. 생활을. 사랑의 본질로 가세요. 아버지라니까요. 평생 아버지인지 몰랐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 아버지인지를. 이제 알았잖아요. 근데 뭐가 아버지 재산이 있든 없든 뭐가 중요해요. 그냥 그죠. 막 부르고 싶고 그동안 못 나눴던 사랑을 나누고 싶고 그냥 자꾸 보고 싶고 그 본질로 나가란 말이에요. 그분이 인격이시라고요. 말 못하는 그냥 돌멩이가 아니라 그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마음의 코드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은사를 원하고 능력을 원하고, 은사도 예수님이 때에 따라 필요를 따라 알아서 그분이 나눠주신다 그랬죠. 그거 조심하시라니까요. 그런 거 잘못 구하는 것들을. 다 비본질이라고, 다 배설물이라고요. 그게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다고요. 사실은 그거보다는 내 안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예수님이 진짜 기뻐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까칠한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맨날 세상적인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겼던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과 자꾸 되어져 가는 것들이, 이게 성경의 전체 얘기거든요. 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심판날에 뭐 하게 하려고요? 두렵지 않게요. 당연하게 만드시려고요. 그러려고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 하나를 거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것까지, 내 이웃에게 그대로 그 사랑을 전달하는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예수님께 받은 거, 그냥 예수님께 받은 사랑의 카드예요. 상사가 법카를 주면서 마음껏 써. 굳이 거기에 인색하게, 그죠? 지 것인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껏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달하라는 것이죠. 알고 보면. 요구하는 게 다른 게 없어요. 거기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을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 하려고요? 이게 기쁘심이에요.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배우고 사랑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이 누구에게? 여러분의 주변의 삶 속에 가장 가까이 하는 첫 번째는 어디부터? 가정에서부터, 집에서부터.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학교 세운다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의 포커스를 거기서부터라고. 근데 교회가 가정이 아니라 뭐가 우선이죠? 예배당에 나오는 거. 여기 뭐 하는 거. 그거 좀 뒷전 놔두고 나와서 청소해야 되고 프로그램. 이거 성경하고 전혀 안 맞아요. 전혀 안 맞는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의 내 사랑으로 가게 되면 내 가까운 사람이 귀해지기 시작한다고요. 지체들이 귀해지고 내 형제들과 이웃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들이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열매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예. 부모와 안 좋았던 관계조차도 자꾸 회복이 되어지고 사랑의 관계로 서로 알게 되는 것들이 되어지겠죠. 예. 20절을 볼게요. 20절. 20절. 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로 말미암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누구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헌신하고 자기로 말하면 잘못된 지식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로만이에요? 예수님밖에 안 돼요. 그거 알려주려고 율법을 주었더니 그들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알고 봤더니
누구의 의를 세우려고 그랬던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위한 의인데 자기 의를 세우려고 예수님의 의를 따르지 않고, 그래서 나 이렇게 11절 정확하게 잘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제가 금식하고 매일 이런 의만 드러나는 거죠. 아니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철저하게 헌금 뭐 열심히 하고 뭐 하고 하는데 그게 자랑거리예요? 그게 드러날 거리예요? 목에 힘줄 거리예요? 희한하게 왜 종교적인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뭔가 자기로 말미암은 걸 뭘 하게 되면 누가 자기를 알아줘야 돼요. 이 목에 힘이 들어가요. 자기의 자랑이 나오고 의가 나와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것은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오직 누구의 은혜인 걸 알아요? 그렇지, 예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온 거고, 다 예수님의 은혜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거야. 내가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삶의 여정으로 오는 모든 순간이 예수님이 지켜주고 해주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알아지는 건데, 그 은혜는 싹 내가 잘나서 그랬지, 내가 장학금 받았는데 뭐, 내가 그때 어떻게 했는데 뭐, 다 누구예요?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 열매가 나타날 일이 없죠. 그렇게 되어지면 부모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고 뭐 맨날 이런 것만 따져요. 근데 은혜 안에 들어가면 다 해준 거야. 다 이렇게 돼서 고맙고 이렇게 돼서 감사하고, 다 이 조건으로 똑같은 환경인데 달라지는 것이. 예, 이런 부분. 그래서 정말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한 그 노력과 것처럼 너희가 철저하게 예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더 철저하게 누구를?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예수님을 붙잡고 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시는 것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예. 자, 그거로만 온전해지니까요. 자, 6장 11절을 볼게요. 6장 11절.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자, 먼저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예수님 먼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죠. 그래서 그 죄 사함 받은 것으로 또 우리가 누구를 사해 줘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사해 줘야 돼요. 자,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다른 사람을 사해 주면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줘.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있사옵나이다.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뭐하지 않으면,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뭐하시리라? 용서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뭐하지 않으리라? 이기적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것들을 내가 배우고 익히고 또 그 사랑을 내가 닮아서 이것을 통해서 누구에게? 가까운 이웃의 허물과 죄와 잘못을 뭐하는 것? 용서하는 것까지 가게 되어질 때, 이때 아가페 사랑이 뭐가 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진 사랑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1계명과 2계명의 온전한 완성이. 이게 최고의 가치고, 예수님 이것만을 원하세요. 다른 걸 원하지 않아요. 여기서 딱 해서 용서받고 은혜 받고 다 혼자 다 탕감 받고 해놓고 나 입 싹 닦아버리고 하지 않으면 아가페 사랑을 제대로 배운 거예요, 안 배운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 앞에 가면 모른다 그런다니까요. 근데 여기까지인 것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예. 자, 마태복음 18장 35절을 볼게요. 지금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18장 35절. 예. 너희가 그 전에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그 앞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몇 번 용서할까요? 예수님 한 3번 정도.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라. 그리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안 해줘요? 왜 그렇게 해줘야 되는지를 이유를 설명을 해주신다고요. 비유로. 우리가 70번에 7번만 용서받았을까요? 예? 70번에 7번만 용서받았겠냐고요. 수천억만 번 용서받았죠.
너 그렇게 받았잖아. 그러면 너가 몇 번이나 그 사람이 잘못하겠니? 너한테는 사실은. 그 뜻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성경은. 비유로 그걸 강력하게 설명해 주는. 너가 용서받은 건 70번에 7번 정도가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이 말이죠. 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다 용서해 줬더니면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희도 내 동료를 뭐하게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기면 무슨 땅? 마땅. 여기까지가 그러라고. 너 그렇게 하라고. 너 네가 그 이웃에게, 멀리인 것도 아니고 너 이웃에게, 너 형제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근데 이 용서와 이 사랑에 자꾸 빛을 발하고 소금의 맛을 내고 짜게 하고 변화를 시키게 되면 이 이웃이, 이 가정이, 이 지체가, 형제들이 나중에 뭐가 돼요? 뭔 나라 백성이 돼요? 하늘나라를 이루는 재원이 된단 말이에요. 하늘나라 백성이 된다고요. 하늘나라 민족이 된다고요. 이제 좀 아시겠어요? 하늘나라 백성이 다 이게. 예수님이 먼저, 예수님이 원하는 가정은 이걸로, 이게. 한상에서 밥 먹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을 배워서. 예수님의 인격, 그래야 대화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뭐 라면 하나를 놓고 먹어도 행복할 거 아니겠어요. 예?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욕망이 있고 자기에 있으면 맨날 원망. 이게 좀 짜네 마네 일단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예? 마음이 맞아야죠. 생각이 맞아야죠. 예.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자식들이 그 사랑을 배우고 익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돼서 지체끼리, 형제끼리, 가족끼리 누구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위하고 이것이 예수님의 뭐가 되는 거죠? 하늘나라 백성이요? 시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저 사람보다 내가 예수님 가까이 가고 싶어요. 저 사람한테는 저는 은사를 주고 왜 난 안 주세요? 맨날 비교의 대상에다가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마귀의 백성이에요. 하늘나라 가서 자꾸 비교당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사기치죠. 제가 목요일날 말씀드리려는데. 목사들이 사기쳐요. 여기서 충성하고 뭐 하고 그러면 예수님 보좌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예? 근데 내 말 잘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뭐 하고 뭐 하면 어디 간다고? 예수님 보좌 가까이. 그러면 내가 가까이 가면 옆에 사람은요? 좀 멀어질 거 아니에요. 아, 그걸 이게 무슨 천국 백성이냐고요, 도대체가. 예? 맨 비교하고. 누구는 무슨 면류가, 누구는 그 심보와 그런 마음이 무슨 천국 백성의 요소가 어디 예수님의 인격의 요소냐고요. 그게 어디, 이 땅에선 고사하고 어디 가서 그렇게 한다고요? 어느 나라 가서? 하늘나라 가서 그런 데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게 말이 맞아요? 그것도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더 능력 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려고 그러는 거고, 더 많이 이 땅에서 뭘 하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하늘에 가서 무슨 보상 받는다니까. 이 보상 얘기가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염소에서 나온 거예요. 양들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언제요, 제가요? 본질을 좀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 다 섞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죽을 똥 살 똥 누구에게 비율을 맞추고 살아요? 누구요? 목사에게요. 목사에게. 천국에 뭐 어디가 아랫목이니 뭐니부터 시작해가지고 당연히 가면 칭찬받을, 예수님이 원하고 예수님의 뜻하는 건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기뻐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거는 내가 너 사랑해줬잖아. 그 사랑으로 너만 입 닫지 말고 서로 사랑해서 뭐가 넘치는 거? 예수님의 사랑이 자꾸 넘치는 걸 원해. 형제끼리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래서 계속 예수님이 지적하는 게 분쟁이나 다툼이나 시기와 죽 이거 가지고는 하늘나라 백성 될 수 있다 없다? 없다요. 없다. 하늘나라 가서 싸우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제가 저 사람보다 훨씬 뭘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이거 안 그러겠어요? 우리 이 심보 가지고 입 닫고 가만히 이렇게 있겠어요? 따지지 예수님 앞에? 잘못된 거를 전달받으면 가서 예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이유와 목적을 갖고 여기서 충성 아무리 한들 예수님이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니까요. 안 받는다니까요. 자,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긴다. 35절에 너희가 각각 무엇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이 말이에요.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근데 이 용서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어야 돼요? 내 인격으로는 안 돼요. 때려 죽이지. 한 대 더 때리지. 누구로만 가능해요? 예수님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만이라는 거죠? 내 안에만 있어야 된다. 내 사랑 안에 거야만 된다. 나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나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 놓치지 말아라. 응답이나 다른 목적이 아니라 천국 갈 수단이 아니라 무슨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배우고 사랑의 인격을 배워서 그렇게 갈 생각으로 이 말이에요. 근데 용서받았다만 자꾸 생각하잖아요. 나 이랬는데 과거에 이랬었어요. 제가 전과자였고요. 내가 뭐 했고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나 목사 만들어줘. 간증은 하는데 그러면 그럼 너는 지금 얼만큼 뭐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없다니까요. 지금. 그것만 자꾸 반쪽짜리 보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져서 내 가까운 사람에게 그것이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뜻은 그거예요. 그건 계명이 이게. 근데 거기에 초점이 하나도 없이 마음을 다 사랑하라 그랬는데 멋대로 그게 사랑하니까 제가 뭐 열심히 헌신하고요. 사랑하니까 제가 교회 화장실 청소하는 거고. 누구 멋대로요? 예수님의 개념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하면서 했잖아요. 저 몰라요. 저 이러는 거예요. 염소들이 나 너 모른다. 그 누구의 마음이다? 마귀의 마음, 마귀의 심보니까 누구 따라가라. 예수님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속성이 마귀를 따라가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 제가 오늘 아가페 사랑, 제가 원고의 말씀으로 제가 제대로 싹 다 정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중간중간 떨어져 있죠. 위에는 조금 어려운 말로 단어로 써 있지만, 그 밑에 조금 더 쉽게, 그 밑에 조금 더 이렇게 성경적으로 쉽게, 조금 더 이렇게 제가 성경의 근거로 가지고 이렇게 제가 해놨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예수님께 뭐 사랑해 드리려는 생각을 내려놓으라. 누구로? 예수님으로. 그 예수님 원하는 기준으로. 그래서 어떤 때는 이삭을 바치는 게 예수님 원했어요? 안 원했어요? 죽이는 거 원했어요? 안 원했어요? 원했잖아요. 바치라 그랬잖아요. 죽이려고 그래서 진짜예요. 진심이에요. 죽여도 살리죠. 근데 멈추라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니까. 이게 여기까지가 사랑인데 뭔 말인지 알겠죠? 사랑의 기준. 장난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예수님이 그랬지만 멈추라 그러면 멈출 수도 있는 게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온전해요. 예수님에 대한 것. 내 감정 기분 넣으면 안 돼요. 제가 이거 결심하려고 제가 40년을 고생했는데 예수님이 장난쳐요. 제가 죽이려고 했는데 왜 못 죽이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 큰일 난다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종교성이에요. 지금 예민한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수만 번 부려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기준이에요. 어린아이까지 죽이라면 죽이는 게 기준이에요. 이걸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진짜 예수님의 사랑의 온전함에 들어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쉽지 뭐. 예수님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건데 뭐. 그분이 기준이 되면 그 자체가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면 자기 것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분이 요구하신 대로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사랑하는 거라면. 근데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 되니까 그건 아니야라고. 그래서 모세가 40년이 더 필요했다니까요. 광야에서. 안 그랬으면 홍해 앞에서 수없이 피튀기에 싸웠을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너무도 똑똑하니까. 완전히 모든 불순물을 뺀 상태에서 예수님의 뭔가를 알리. 그냥 무조건 예잖아요. 누가 뭐라 해도 예. 이걸 원하는 거예요. 예와 아멘. 이런 부분들이. 자, 고린도전서 13장하고 밑에 로마서 거기까지만 읽고 마칠게요. 오늘은. 자, 이게 이제 이 배경이 있어야 이게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다 사랑에 대한 표현들이 무엇에 대한 표현인 걸 아냐면 아가페 사랑의 온전함에 대한 것을 설명. 다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거 받았잖니. 그래서 삶에 뭐가 예수님이 보는 건 이거에 대한 결과가 어디로 나타나는 거? 요거요. 다 이거에 대한 요구예요. 이웃, 형제, 지체들에게 너희의 삶이 어떻게 반응되어지냐는. 근데 여기서 반응이 제대로 안 되어지는 거, 어떤 때 실수하고 안 되잖아요. 멀었잖아요, 아직. 그러면서 자꾸 우리는 뭐 되어지는 거죠? 온전함으로 우리를 자꾸 씻기고 팍 해서 우리 인간 만들어주는 거. 예. 옆에가 다 교보제예요. 귀한 교보제요. 쓸고 잘 닦고 잘 귀히 여겨주셔야 돼요. 그 교보제가 갑자기 은혜 받아버리면 악역인데 악역을 못하면 그 영화 망하는 거예요. 악역을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예? 악역을 뭐라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나는 상처받아갖고 막 저 인간이 그때 그렇게 가는데 모르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진짜로. 소경이 몰라서 소경 지도자가 돼서 가는 거예요. 알고는 안 그래요.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저 인간이 나한테 저러면 안 되는데 아니 왜 돌았나 왜 그래. 그럴 때 너 반응은 어떠냐는 걸 보는 거예요. 마땅한 거가 아니라. 근데 그 사람은 전혀 몰라. 다 뒤집어 놓고 막 속 뒤집어 놓고 밤새도록 잠도 못 자게 해놓고 그랬어 내가 언제? 아셨죠? 예,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자, 내가 비록 지금 배운 일이 없는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언어를 다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예수님은 방언의 능력, 은사, 뭐 기타 지금 교회나 세상에서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예수님은 그 마음이 없어요. 더 중요한 건 사랑이 있느냐예요. 사랑. 그 사랑의 본질을 뒤에 나오죠. 소리 나는 그냥 꽹가리예요. 방언 다 옥구슬처럼 굴러가고 아름다운 찬양 목소리 막 엄청나게 막 해서 감동을 주는 거라도 돼지 멱 달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로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는 게.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화 목소리만 들어도 열받았는지 화나는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도 아는데 예수님이 모르겠어요. 전화 탁.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고. 집사님들하고 통화하는 것만큼 자기한테 그렇게 해달래. 나도 그랬어요. 갑자기 그러다가 탁 목소리가 달라져. 통화 딱 끊고 나면. 우리 다 그러죠. 그죠? 네, 크게 안 돼야 되는데 사실은. 달라질 때가 오겠죠? 내가 비록 예언하는 은사를 받아서 장래에 일어난 일을 모두 다 알고 모든 일에 통달하였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그쵸, 예수님은 이걸 원해요. 사랑의 초점이 있는데 사람들은 예언의 능력, 은사 있으면 막 그 사람들 떠받들고 막 대단하고 막 40일 금식을 그렇게 해서 받은 거래. 제발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 그 원함이 아니에요. 예? 그래갖고 받았다가 그건 잘못된 걸 받았을 수도 있어요. 알고 보면. 땡깔 필 일이 아니에요. 나 비록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내가 비록 가진 것 모두 가난한 자 이에게 나누어 준다 하더라도 또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뭐가 없다면 사랑. 이런 말이 성경에 쓰여 있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모른다니까요. 복음 전하다 죽으면 끝인 줄만 알고. 사실은. 그게 사랑이 아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종교적인 것으로도 자기 신념으로도 수없이 순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고민을 안 해본다니까요. 그래 놓고 당연히 나는 예수님 앞에 가면 다 그렇게 해놓고 여기 성자 누구 막 비석 세워놓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면 그거 드러나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흔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희한하게요. 그거 우상시 할까봐. 그 성경책 우상시 할까봐. 다 없앴어요. 원본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이거는 방법이 원본 할아버지들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럴까봐. 그거 우상시 할까봐. 이해가 가시죠? 예. 성지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지. 사랑이 없으면 뭔 소용이 있을까? 내가 비록 가진 것, 4절입니다. 사랑은 나와 있어요. 사랑은 뭐 하고요?
오래 참고 온유함. 이게 내게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사랑을 받아서 은혜 받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머리털 다 뽑혔을 건데 그래 너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너를 용서 이렇게 이 사랑으로 예수님만이라는 그 이기적인 온전히 예수님께만 마음을 이걸로 통해서 이 인격 오래 참음 겸손 온유 뭐 자랑하지 않고 이 모든 인격을 통해서 이 열매가 누구의 어디로 나타나요? 내 이웃과 형제들에게 나타나는 것.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어떤 거예요? 가장 큰 거고. 예. 자, 그거 뭐 읽으시면 되고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뭐가 되어서는 장성하는 예수님의 사랑과 인격이 온전함으로 내가 배우고 깨달아졌을 때 그때는 나타나는 열매들이 장성한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가 최고라고요? 사랑이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멈춘. 사랑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열매죠?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반드시 그것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귀신 쫓는 것에 있지 않고 은사 행하는 것에 있지 않고 무엇에 있어야 돼요? 열매. 어떤 것들로 이웃에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것들이 있으셔야 돼요. 자, 로마서 12장 9절을 볼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해서 여기서의 거짓이라는 의미는 형식적으로 거칠애로 사람을 대하는 거. 이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뭔 말인지 알죠? 예수님 그것까지 보세요. 원어의 뜻이 그거예요. 여기서의 거짓이라는 건 근데 이제 겉으로 막 이게 이제 점점 없어지셔야 돼.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 이웃에게 나타나는 일들을 얘기해요. 형제를 뭐해서 사랑하여 서로 뭐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게 해서 이게 다 이게 아가페 사랑이 온전해지는 게 여기서부터 내가 제대로 예수님께로부터 배우고 제대로의 사랑을 깨달았다라면 이웃에게 온전히 이런 것들이 뭐가 해야 돼요? 나타나는 건데 안 나타나면 또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 그래서 공급받는 방법이 뭐라고요?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사랑을 부어주세요. 나에겐 사랑이 없잖아요. 이 뜻이라니까요. 이거는 없어지는 주문이 아니고요. 끝없이 예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영적인 주파수예요. 주여 그러고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예수님 뭐예요? 사랑의 주파수를 맞추라고요. 그게 영적인 교감이 일어나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뭐를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어디에?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목에 힘주지 말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믿음의 분량만큼 예수님이 양육해 주시는 만큼 너무 높이 잡았다가 좌절하지 마시고 해다가 터트릴 땐 또 터트리고 하셔도 돼요. 그래야 우리 속의 걸 아니까. 얼마나 쉬워요. 예수님이 해주는 건. 포장 안 해도 되니까. 내가 미천이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예수님. 하고 또 예수님 사랑으로 채워가시라는 거예요.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할 수 있을 만큼만이에요. 안 되는데 하려고 애쓰지 말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으니 우리에게 없는 게 얼마나 좋아요. 써놨잖아요. 원수 갚을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곧 오실 거예요. 심판주가 오신다라는 건 그분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피 묻히지 마세요. 누가 대신 피 묻혀주세요? 예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신다니까요. 우리에겐 그럴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입법자가 아니고 심판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준행자니까 똑같은 준행자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손에 뭐 묻히지 말라? 피 묻히지 말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테니까 이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 예수님께 있으니 예수님이 갚아주시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게거든 마시게 하라.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원수 되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해줬어요? 안 해줬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입 싹 닦으려고 그래요? 누구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되어지는 길을 가시라고요. 아시겠죠? 거기까지 가는 건지 아셔야 돼요. 예.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니라. 21절. 악이 기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십시오. 선한 행실로 악을 정복하십시오. 내 마음에 옳고 그름이 나오더라도 누구의 사랑을 생각하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뜻에 대한 기준으로 항상 말씀, 예수님이 원하는 기준, 내 생각, 내 감정 내려놓고 부딪혀도 성경이 진리인 거예요. 내가 틀린 거예요. 이렇게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